교회는 오래 다녔고 서리 집사이긴 하지만 스스로 자신은 집사가 아니라 잡사라고 말하는 김 집사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 자기 직장 동료가 같은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새로 나온 직장 동료가 이제 막 신앙생활을 하면서 궁금한 것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믿은 김 집사에게 자꾸 물었습니다. 한 번은 할렐루야가 무슨 뜻이냐고 물었습니다. 교회 오니까 목사님도 설교하기 전에 손을 들고 할렐루야 하고 다른 교인들도 할렐루야 하던데 할렐루야가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김 집사는 아주 난처한 표정을 지으면서 자기도 다들 할렐루야 하니까 하긴 했지만 막상 뜻을 물어보니까 정확하게 그 뜻이 무엇인지 생각이 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얼른 둘러대어 대답을 했습니다. 할렐루야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 천국에서 만납시다 라는 뜻으로, 남원에 가면 이몽룡과 성춘향이 만나던 광한루가 있고, 진주에 가면 임진왜란 때 관기 논개가 외놈 장수를 껴안고 강물로 떨어진 그 촉성루가 있는 것처럼 하늘나라에도 할렐루가 있어서 그곳에서 만나다는 뜻이요, 그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뜻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어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는 뜻입니다. 오늘 시편 106편은 할렐루야로 시작합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원하실까요? 우리는 찬양을, 하나님께 찬양드리는 찬송 생활을 잘 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의 찬양 생활이 사라지거나 혹은 변질되지는 않았나요? 하나님을 찬양하러 하는데 찬양이란 무엇입니까? 찬양을 그냥 찬송, 노래 부르는, 찬송 부르는 것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찬양의 뜻은 높인다, 경배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우리의 모든 행위를 일컬어서 찬양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높이는 시를 읊조리는 것, 손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시를 쓰는 것, 우리가 노래로 하나님을 높이는 찬송을 부르는 것, 또 악기로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연주하는 것, 그리고 손뼉 박수를 치면서 하나님께 영광 박수를 올려드리는 것,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우리의 몸동작, 우리의 춤으로까지도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라면 나 찬양에 해당합니다. 오늘 설교는 찬양에 관한 말씀이지만 찬송 생활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찬송 생활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찬양 생활에 찬양을 드리는 자세, 찬양의 자세, 생활 자세를 바르게 깨닫고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 106편 1절에서 시편 기자는 할렐루야,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라고 말씀을 시작하죠. 하나님을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 말씀의 뜻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누가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습니까? 그런 뜻이에요. 누가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이런 뜻이죠. 여러분, 누가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습니까? 아무나 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그 인간을 만드신 목적 중에 중요한 것 하나는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말씀했죠.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마음과 영이 하나님을 찬양하기는커녕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그리고 배반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경홀히 여기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첫째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찬양할 수 있습니다. 본문 1절에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4절 말씀에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라고 말씀합니다. 이 1절 4절 내용을 전체 다 묶어서 정리하면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아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사람이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에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높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받고 경험하는 사람은,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경험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감사는 찬양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찬양하는 사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분이 좋으면 콧노래가 나오죠. 좋은 일이 생기면 흥얼거림이 있죠. 감사하는 마음은 감사하는 표현으로 나타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은 하나님께 찬양하는 소리로 표현하게 됩니다. 시편 100편 4절 말씀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성경 곳곳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감사와 찬양은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사람은 하나님께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이 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신앙인들이 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까요? 왜 찬양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할까요? 돌아가신 온누리교회 하영조 목사님의 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영조 목사님이 신앙생활 하면서 평소에 사랑하시던, 즐겨 부르고 사랑하던 찬송에 대한 얘기를 쭉 하셨어요. 1966년 그 목사님이 첫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감격과 그 은혜에 대해서 목이 쉬도록 불렀던 찬송이 어떤 찬송이었고, 건강이 굉장히 악화될 대로 악화되어서 이제 영국으로 공부를 하러 떠날 때 불렀던 찬송이 어떤 찬송이었고, 기도원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면 새벽까지 기도하다가 내려오면서 새벽 시간에 내려오면서 그 부르던 찬송이 어떤 찬송이었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찬송은 은혜 받은 자만이 부를 수 있는 하늘의 노래입니다. 감사와 감격과 눈물이 없이는 진정한 찬송은 없습니다. 기도가 메마르면 찬송도 메마릅니다. 말씀이 메마르면 찬송도 메마릅니다. 사랑과 겸손이 메마르면 찬송도 나오지 않습니다. 신앙의 척도는 찬송에 있습니다. 감사가 사라지고 기도가 사라지는 것을 자신이 먼저 깨닫습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찬송 생활은 신앙인들의 영적 상태를 알 수 있는 척도입니다. 시금석입니다. 찬양하는 모습, 찬양을 드리는 자세, 찬양을 드리고는 있는지, 어떤 마음을 담아 찬양을 드리고 있는지를 보면 영적인 상태가 여실히 드러난다는 말씀입니다. 마음에 들어있는 것이 밖으로 표현되기 때문입니다. 젊은 분들은 여자 가수인 이수영 씨라고 알고 있을 겁니다. 그가 19살 때 친구와 함께 콘서트장에 갔는데 가보니까 콘서트장이 아니라 찬양 집회, 실제로는 찬양 집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 그곳에서 찬송을 듣고 그 찬양이 그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이상하게 가슴이 뜨거워지고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을 울고 찬양한 후에 그는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단 한 번의 찬양 집회로 완전히 하나님께 사로잡히게 된 거예요. 그날부터 그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게 됐고, 가수의 꿈을 접고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이 음악적 재능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사용하겠습니다 결심했습니다. 당시 그가 가수를 꿈꾸고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다른 학교 학생들이 다 알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하고 이렇게 대화하고 하는 일이 수월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이 그의 변화에 대해서 놀랍게 느껴졌거든요. 그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친구들이 관심을 가졌어요. 그렇게 1년 동안 예수님을 전했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영접한 친구가 300명에 가깝다는 거예요. 그렇게 꿈만 같았던 1년이라는 세월을 보내고 20살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어느 날 그 이수영 씨 어머니가 갑자기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때부터 모든 것이 엉망이 되었어요. 하나님을 갑자기 불러가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 거죠.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지 않겠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이제 다시 본래 가수가 되겠다. 다행히 그가 가수로 데뷔해서 노래를 불렀는데 좋은 반응을 얻었고 많은 인기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여전히 힘들었습니다. 그런 그의 모습을 지켜보던 신앙인이었던 다른 가수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에게 가서 충고를 했어요. 자기 자신도 힘들고 어려울 때 새벽 기도를 통해서 이겨냈다. 그래서 그의 말에 힘을 얻은 이수영 씨는 그 충고해준 그 신앙인 가수와 함께 기도 모임에 나가. 그러자 그 기도 모임에서 그동안 잊고 살았던 방언이 터지고 가슴 속에 있는 상처가 치유되었어요. 몇 년 만에 하나님 앞에 주저앉아서 통회의 기도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있던 모든 불만은 다 빠져나가고 찬양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다시 믿음 생활을 시작한 거예요. 그에게는 아직 여전히 힘든 일들이 남아있지만, 그러나 그전과는 달리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어려운 문제를 풀어가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간증하였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에는 감사와 찬양이 떠나갑니다. 그러므로 그 마음에 감사가 있느냐, 찬양이 있느냐, 찬송이 있느냐, 그것을 보면 그 사람의 지금의 마음과 영적인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없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지 않고 있다면 실제로 구원을 받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찬송드릴 이유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아마도 구원받지 못했거나 구원받은 사실을 까마득하게 잊었거나 아니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고 살기 때문일 것입니다. 구원받는다는 것이,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안다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고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한다,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찬양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찬양을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찬양을 좋아하십니다. 찬양 받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다윗은 시편 22편 3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음악과 함께 드려지는 찬송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도 열어주죠. 여러분, 음악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아주 귀중한 선물입니다. 그 음악은 우리의 감정을 조절하죠. 우리의 감정에 긴장을 주기도 하고 이완을 시키기도 하고 기분을 좋게도 만들고 우울하게도 만들어요. 그러므로 찬양으로 하나님께서 임하시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마음과 영에 오시는 하나님과 친밀한 만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찬양은 감사와 함께 하나님의 존재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시편 100편 4절 말씀처럼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말씀했죠.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계신 곳에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고 찬송함으로 하나님이 앉아 계신 보호자 앞에 설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찬양의 목적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영에 임하십니다. 임재하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감사를 드리고 찬양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의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 상태가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찬송을 부른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성악가 중에 그리스도인이 아니면서 성가곡을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부른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소속된 무슨 합창단에서 뭐 부활절 칸타타 작곡 작품 뭐 마태 순환곡을 한다든지 뭐 이런 곡들을 찬양곡을 부를 수 있어요. 사실 서양 음악의 많은 내용이 기독교 음악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성악가가 정말 그 찬양곡에 담긴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부를 수 있을까요? 아름답게는 부를 수 있지만 감동적으로 부를 수는 없습니다. 훌륭하게 소해낼 수는 있지만 영혼을 움직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양을 부를 수는 없습니다. 음악적으로는 찬송곡을 훌륭히 소화해낼지 모르지만 찬송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찬송을 통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을 높이기 위하여 자신을 낮춰 겸손하게 엎드려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는 손길로 영혼이 정화되고 메마른 영혼이 회복되는 경험을 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찬양은 하나님과의 교제이기 때문입니다. 찬양에 대한 바른 신앙 없이 음악적으로만 접근한다면 음악적으로만 끝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나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을 누리거나 찬송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찬송을 부르긴 부르지만 마음이 담기지 않고 믿음의 고백이 담기지 않은 찬송을 부른다면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찬양의 본질인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그런 자세가 없이 그저 찬송을 노랫가락으로만 부른다면 감정적으로는 도움을 받을지 모르지만 영적인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주일 예배든 주일 오후 찬양 예배든 수요 기도회든 새벽이든 금요 구역 예배든 언제든지 찬송을 부를 때는 마음을 다하여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찬송은 이상하게도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믿음의 고백하는 자세로 부르지 않으면 찬송가가 그렇게 부르기 싫습니다. 힘이 들어요. 귀찮아요. 지루하게 느껴져요. 노래를 잘하느냐 잘못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찬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느냐, 찬양이라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회복과 치유와 은혜를 누리고 있느냐 하는 그 사실이에요. 오후 찬양 예배 시 우리는 찬양팀과 함께 찬양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제가 뒤에 앉아서 있어 보면 대체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찬양 시간이 끝나갈 무렵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로 교회 불평을 많이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경우가 많아요. 무슨 자기가 조용필도 아니고 뒤늦게 등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미 자리에 앉아있지만 입을 딱 다물고 찬송을 안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솔직하게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그렇게 힘들고 지겹고 어려운 것인지, 교회에서 찬양하는 시간에 찬송하지 않으면서 집에서 나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인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의 은혜를 알고는 있는지, 갈망은 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점검해 보십시오. 찬양도 제대로 드리지 않으면서 무슨 은혜를 받겠다고. 돈 고셋이 쓴 찬양의 폭발적 능력이라는 책 중에 우리의 찬양 생활을 점검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맑은 날씨만 선호하는 그리스도인인가?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좋은 환경에서만 기분이 좋을 때만 찬송하느냐?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죠. 내 삶은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받고 그분으로부터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언제나 감사하는 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래 물으라는 거예요, 자신에게. 나는 뒤로 물러가는 그리스도인인가? 즉 마음에 기쁨이 없고 주님을 찬양하기를 멈춘 사람인가?
기쁨이 없고 주님을 찬양하기를 멈춘 사람이 뒤로 물러 후퇴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 말이에요. 나는 효과적인 기도 생활의 기본 요소인 감사함과 찬양을 게을리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주님께 감사로 찬양으로 제사 드릴 때 진정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임을 제대로 이해하고 확신하고 있는가? 나는 찬양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를 경험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입니다. 교회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권능에 대한 불신입니다.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을 소홀히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기를 소홀히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기 원한다면 신앙의 자세를 새롭게 해야 합니다. 온 마음으로 찬양해야 합니다. 힘이 들더라도 해야 합니다. 찬양하면 성령 하나님의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기를 원한다면 열심히 찬송을 불러야 합니다. 힘차게 불러야 합니다. 온 마음으로 불러야 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찬양을 통해서, 찬양하는 자세를 통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교회 여러분,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 찬양할 수 있습니다. 본문 3절에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5절에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 3절 내용입니다. 그리고 5절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서 그 택하신 백성이 형통하게 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자랑하게, 찬양하게 해 주십시오. 그런 뜻이에요. 시인은 사실 이 시편 106편 5절까지 오늘 봤습니다만 그 6절 이하의 내용은 자기 조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은혜를 잊고 실패하고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인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실패와 고난 중에 있는 자기 조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급하면서 고난 중에 있는 우리들이, 고난 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나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회복함으로써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을 얻게 해주십시오. 형통케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라 찬양하라 권면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에 찬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고난 중에 있습니까? 고난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찬송하십시오. 찬송은 여러분을 고난의 긴 터널을 지날 수 있도록 힘을 주고 소망을 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 보면 가장 은혜로운 찬송가들은 어려운 시기에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주일 낮예배 시에 불렀던 66장 다 감사드리세라는 찬송은 가난한 대장장의 아들이었던 독일의 루터포 교회 목사 마르틴 린카르트가 작사를 했습니다. 그는 30년 전쟁을 겪었어요. 30년 전쟁, 글자 그대로 30년 동안 전쟁이 있었어요. 신성 로마 제국이 독일에 있을 때 이 로마 카톨릭과 개신교의 종교 전쟁으로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영토 전쟁으로 확산돼서 30년 동안 전쟁이 있었어요. 온 유럽의 그 전쟁이 다 확산이 돼가지고 유럽의 그 영토가 다 바뀌어지는 일이 벌어졌는데, 그 전쟁 중에 그 포로 피난민들이 자기 고향인 아이렌베르그로 쏟아져 들어올 무렵에 그가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설상가상으로 기근과 역병이 돌아서 심지어는 어느 날은 이 린카르트 목사님이 50번이나 장례식을 치러야 돼요. 하루에 50번이나 장례를 치러야 하는 그런 날도 있었어요. 전쟁이 끝나고 많은 이 어려움들이, 독일의 어려움들이 이제 종전, 전쟁 끝나고 배상금 문제로 힘들고 어려운 그런 때를 그 린카르트 목사님이 지나면서 마침내 이제 이 가사를 66장 다 감사드리세 찬송 가사를 그 어려운 가운데 쓴 거예요.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와 온 세상 기뻐하네 옛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여러분 가사를 보면 전쟁 얘기 있습니까? 고난, 고통, 죽음에 대한 얘기 있습니까? 감사하는 찬송 가사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런 가사를 쓸 수 있을까요? 시편에 보면 찬양하는 시편의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시인들이 자기들이 겪고 있는 상황, 고통, 슬픔, 외로움, 억울함, 힘든 상황들 그걸 하나님께 들고 나서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지 나를 원수들이 나를 둘러쌌습니다. 악인들이 나를 괴롭힙니다. 나는 힘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다 고백을 하다가 갑자기 찬송하는 말씀이 나와요. 이해가 잘 안 되죠. 아니 금방 하소연하고 막 불평하는 것 같이 막 탄식하더니만 찬송하는 내용이 바로 나온단 말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속에 있는 것을 토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이 이루실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고 감사하고 하기 때문에 찬양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자기가 처해진 환경과 현실과 조건 속에서도 비록 근심이 있고 슬픔이 있고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이 감사로, 찬양으로 나타납니다. 또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고난 중에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61장 3절에는 찬양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찬양은 근심을 제거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옷입니다. 찬양과 근심은 한 마음속에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근심이 가득하든지 아니면 찬양이 가득하든지 하지 둘이 같이 섞여 있지는 않아요. 우리 마음에서 근심을 내어쫓는 것은 우리가 찬양하는 겁니다. 근심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과 의심과 불평과 원망과 각종 부정적인 감정과 마음을 벗어버리게 하는 것은 찬양을 할 때. 교회 여러분, 근심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불평과 원망과 낙심이 있습니까? 찬송을 부르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처음에는 찬양이 잘 안 될 거예요. 처음에는 찬송이 잘 안 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찬송 가사를, 의미를 생각하고 부르고 또 부르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면 어느 순간 평안의 물결이 가슴속으로 밀려 들어올 것입니다.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과 불평과 원망과 낙심은 사라지고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기쁨이, 그리고 감사가, 그리고 소망이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찬양 생활의 은혜를 경험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장로님 가정은 부부싸움 한 후에 찬송으로 부부싸움을 극복한다고 합니다. 부부싸움을 하고 이 장로님이 화가 나서 나가면 부인이 애절한 목소리로 돌아와 돌아와 집을 나간 자요 찬송을 부르면, 그래 한 바퀴 막 화가 나가지고 돈 다음에 화를 푼 그 장로님이 집 문 앞에 들어와서 이제 문을 들어가기 전에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없이 다니니, 그러면 문 안에 있는 부인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한답니다. 실제 있는 일인지 아니면 누가 유머로 만든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부르는 이 찬송가와 우리가 부르는 찬송은 우리 삶에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부부싸움을 했든 아니면 아프든 근심 중에 있든 낙심 중에 있든 어떤 상황에 처해서든지 거기에 맞는 찬송이 있어요. 그 찬송을 부르게 되면 그 찬송의 가사처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평안할 때, 기분 좋을 때 부르는 찬송도 좋지만 고난 중에 부르는 찬송은 반드시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을 행하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찬송을 부르면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고 하나님께 더 집중하게 되죠. 찬송곡의 가사와 그 의미와 그리고 그 영성이 찬송을 부를 때 내 안으로 들어와서 나에게 기쁨과 평안과 용기와 소망을 주는 거예요. 찬송을 부르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고 우리 안에 사랑이 솟아나게 되고 그 사랑 가지고 또 살아가게 하는 거죠. 찬송은 우울하고 슬픈 마음을 위로해주고 우리의 마음에 감사한 마음을 갖게 합니다. 찬송을 부를 때 우리의 지저분한 생각과 마음들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정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그 하나님께 고난 중에 그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 있는 우리에게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을 믿고 찬양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교우 여러분, 누가 찬양할 수 있습니까?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여러분이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더 가까이 섬기기를 원하는 여러분이 고난 중에도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만이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찬양 생활, 찬송 생활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과 원망과 불평과 낙심과 절망이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엄습할지라도 우리에게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베푸신 구원과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감사한 마음을 찬양으로 올려드리고 그래야 하나님을 더 찬양을 통하여 가까이 만나고 새 힘을 얻어서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믿고 찬양하게 하심으로 찬송 생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찬송 생활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기뻐하고 온 마음을 향해 찬양하는 성도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